황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 유산은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유산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 작은 아들의 그 행동의 가장 큰 목적과 욕구는 바로 무엇이냐면, 재산을 빨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누가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이 재산은요, 이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본질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이 없으면요, 사실 이 생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요, 이 한 가정의 이 생명이요, 본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요, 달리 말하면요, 그 지금 15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살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림은요,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아버지가 이 분배한 나눠준 이 살림은요, 가족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자신이 지금 화랑방탕하게 정말 공중에 날려버리듯이 이 날린 이 재산은요, 그리고 살림은요, 정말 이 가족의 그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이 죽을 날도 먼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일부를 지금 유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의 이 상속법에서는요, 아버지가 이 사망할 때 큰아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아들은요, 본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받을 유산의 거의 한 9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유산을 성급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만히 있으면 형이 2배 받고 자기는 또 그 남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의 1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도 이 유산을 성급하게 받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루라도 신속하게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했던 이 설교의 첫 번째 이 제목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이러한 이 아버지의 그런 행동과 그 마음은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이 낙원의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택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사단의 그런 말을 더 의지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자 했지, 굳이 먼저 막거나 억지로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사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고 제약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또 자신의 상실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된 마음으로 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이 로마서 1장 30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이 마음껏 살려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삶을 살려고 했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그 비참했던 그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이 다라는 것은요, 그가 재물뿐만 아니라요, 부모님과 또 가족에 대한 미련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가족에 대한 모든 애정까지도 다 그가 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그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또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요, 정말 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헐값에 다 팔지 않습니까?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받아야 할 정상적인 그 대가도 받지 못하고 정말 헐값에 그냥 가지고 다니기 쉬운 현금으로 교환해서 급히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허랑방탕하게, 즉 이 지금 허랑방탕하다는 것은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우리가 보면요, 30절과 같이 여러 명의 창녀와 같이 그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생명, 그 가족의 살림은요,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이 지금 설교에서 제목이기도 한데, 이 낭비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있는데,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는요, 곡식에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할 때 이 껍질 안에서 이 알맹이를 이렇게 빼는 탈곡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늘로 이게 위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이 껍질이 흩날려 가죠. 그러면 이와 같이 알맹이가 남고 껍질이 하늘에 바람에 흩날려 가는 게 바로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 재산, 그 한 가족의 살림을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공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껍질을 멀리 보내듯이 정말 그 가족들이 온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모은 그 재산을 정말 하늘에 흩날려 버리는 것 같은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그 소중한 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이와 같이 정말 허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요, 정말 이 멀리서 떠난 그의 삶을 보면요, 흉년으로 이제 큰 이런 궁핍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이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면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풍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없던 흉년이, 그것도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게 되고 궁핍함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가족을 떠나서 배고팠고요, 흉년이 들었고요,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없는 이 고독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간 이 작은 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녀와 술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기가 어려워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거지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던 그는 이제 굶주림으로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결국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짐승인 돼지를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까지도 그가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최악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가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그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징벌하심을 그가 몸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근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하실 때 사실 기근을 보내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정말 그 흉년이 우연찮게 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이 있는 곳에 기근을 더하셔서 이 작은 아들이 의뢰하고 의지했던 그 온전한 그 양식을,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 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많은 흉년과 배고픔을 겪는 과정 중에 작은 아들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제목, 작은 아들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저 준비한 그 자료가 있을까요? PPT? 살펴보면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들을 보면요,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회개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다시 살아났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쭉 한번 보면서 영어 알파벳으로 RE가 들어가게 해서 영어 알파벳을 다 찾아봤었는데 이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리턴의 과정 가운데 정말 그가 온전히 다시 거듭난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지금 작은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는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은 이제 돼지가 먹는 이 쥐업 열매, 즉 가축의 사료로 사용됐고 기근에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식량이었는데 이것까지도 먹으려 했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겪게 됐고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요, 또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업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서 정말 이 작은 아들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이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굶주리고 배고플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때로는 기근과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을 때가 있을 때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게 되돌아보는 그 상황을 또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맞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굶주려 죽게 된 상황에서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렸던 그 온전한 은혜의 삶을 드디어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흉년을 겪게 되고 굶주림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허랑방탕했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또 자신의 비참한 이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이 현재 상황을 깨닫고 인식하게 됐고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작은 아들이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후에야 자신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그것도 부족한 상황인데 아버지 집에서는요, 아버지의 품꾼들, 일꾼들조차도 정말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품꾼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 빵이 가득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기근을 만나서 정말 작은 아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아들의 모습을 정말 드러내는 한 단어는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해서 죽는구나라는 것은 길을 잃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함께 그 양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이 그가 이제 주인의 품에서, 그리고 한 그룹의 그러한 그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들짐승들에게 노출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이제 징계를 겪은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회개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우리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드디어 작은 아들은 자신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고 정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정말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그 목자를 찾아가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또한 자신의 삶의 또한 다가옴을 드디어 깨닫게 됐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아들의 가장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동구 밖에서, 즉 마을 입구에서 작은 아들을 매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이 벗은 발로 뛰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는요 지금 작은 아들이 있는 곳을,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스스로 이 죄를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때도요 정말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정말 작은 아들을 대할 때 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집을 나갈 때도 우리의 의지대로, 때로는 집에 돌아올 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시고, 또한 그가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달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시인하고 고백하며 죄를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진정한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작은 아들은 정말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제 출발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확고한 결단과 결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그가 돌아가는 그 삶, 새로운 삶을 살고자 과거의 삶을 정리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작은 아들의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위치를 그가 회복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정말 자신이 겸손하게 그 아버지께 또한 요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작은 아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정말 인정했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자기가 주장하지 않겠다고,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지금 아버지께 말하겠다라고 지금 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는요 이 작은 아들에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정말 이 작은 아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회개하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작은 아들은요 지금 혼잣말로 하고 있지 아버지나 이 가족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결국 이것도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아들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 태도를 보고 정말 뉘우치고 그가 아버지께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설교 우리 세 번째 소제목으로 이제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그 낭비했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조했는데,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껍질을 하늘에 흩날려버리는 정말 아무런 가치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들이 하는 행동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낭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정말 이제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측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건요, 정말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몸에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장, 장기들, 이 장기들이 이제 일렁일 정도로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쩌면 이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상태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식이 철없이 집을 떠났을 때 부모님의 그 마음은요, 이 장기가 끊어지는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이 정말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장기가 내장이 다 상하는 그 아픔을 겪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는요, 단 한 번도 그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그 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정말 그 아들의 원래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도 이 돌아온 이 탕자 죄인을 품에 안으실 때 이와 같이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책임을 묻지도 않으시고 본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무엇이면요, 이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정말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를 이제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에서 이 아버지는요, 주인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라고 부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이제 자신을 품꾼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려는 그 겸손함과 정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할 수 있을까? 가문의 수치와 가문의 그러한 모욕을 줬던 내가 이제는 이 집의 자녀라고 부름받지도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이제 존귀한 아들로서 그 아들의 신분을 또 아들의 그런 권한을 또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 즉 반지를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마 작은 아들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신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그의 삶이 이제는 존귀한 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제 살기 원하시는 상속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찾아오기까지 정말 자신의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지금 상황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옷을 입었고 또한 가락지를 손에 끼게 했고 신발도 이제 신게 되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이 돌아갔을 때 잘못을 꾸짖거나 책임을 물으실까 염려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는 것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처럼 이제 그 죽었던 우리들을 아버지께서는 이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곡식의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공중으로 낭비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또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5절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정말 이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해서 이 잡으라라는 단어는요 동물을 도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희생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그 죄인된 모습에서 그 아들의 그런 위치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 살았다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 정말 아버지께 나눠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형벌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형벌과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됐고 결국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새 길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이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이 작은 아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귀한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 재산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기근과 굶주림과 고독한 삶을 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지난 그 과거를 또한 잘못과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돌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근과 굶주림과 궁핍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귀한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